오늘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비유와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실제로 간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 울타리로 둘렀고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서 틀을 만들어 놓았고, 또 포도원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높은 망대까지 세워 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어서 갖출 것을 다 갖춰 놓고서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새로 포도원을 맡겨 놓고 먼 길을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도를 결실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먼 타국에 있었던 주인은 이 결실한 포도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을 하고 있었던 농부들이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일꾼이라는 처지를 망각한 채로 탐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주인 대신 온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심각한 범죄죠. 먼 타국에서 주인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비유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누구를 비유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감을 주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먼저 보낸 종들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의 주인의 상속자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매치가 되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선한 주인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지형이 밭을 만들거나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돌이 많은 지역에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한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많은 수고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울타리, 담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포도를 결실하면 그 즙을 짤 수 있도록 여기 틀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까지 세워 놓는 아주 세심한 주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만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포도원을 주인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당시에 일감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큰 정말 은혜였어요.
이 먹고 살 만한 것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일을 시켜준다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할 수 있는 것,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자면 일거리 창출을 해 놓은 거죠. 이 농부들에게 주인은 그렇게 엄청난 배려를 해준 겁니다. 먹고 살 수 없는 힘든 시기에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렇게 애써서 만든 귀한 포도원을 완전히 농부들에게 다 맡겨놓고 알아서 일하도록 맡겨놓고 주인은 타국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맡겨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도 주신 주인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주인의 심정으로 아끼고 열심히 가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 농부들의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한 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일을 주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은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이라. 두 번째는요, 포도원 주인은 인내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매를 받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먼 타국에서 주인은 이 농부들의 배신 소식을 듣습니다. 3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시켰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돌아가서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참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전과 똑같이 종들을 때리고 죽여서 보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참기 어렵겠죠. 그러나 주인은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친히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가면, 나 대신 아들이 가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보면서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왔구나, 상속자가 왔구나. 저 아들만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 아들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셨던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또 포도원 주인은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아멘. 결국 주인은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주어진 이 좋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 개가 같이 균형을 갖고 가야 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시고 심판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종을 보내주시고, 안 되면 또 다른 종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종을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 최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 풀어놓고 살 수 없는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진멸당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똑같은 말씀 지루하게 듣지 마시고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요,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성도로 앉아 있지만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아직도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길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당장 내일을 어떻게 내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제 경험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 드릴 때, 아직 내 의식이 있고 아직 내 정신이 멀쩡할 때, 아직 내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이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는 탐심, 이게 문제죠. 탐심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를 일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지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탐심은 이렇게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기다려줬어요. 처음 종들을 죽였을 때 주인은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기회가 있었잖아요. 죄를 일칠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다시 보낸 종들까지 죽였을 때 주인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기회였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 돌이켰으면 돼요. 그러나 거듭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보낸 종을 죽였을 때 그렇게 이 남을 죽인 큰 죄를 범했는데도, 큰 죄를 지었는데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착각한 거예요. 아, 이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참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자기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참았다는 걸 모른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나도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죄를 지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받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죄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계속해서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면 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지금 안 되는데 막 걱정하다가 한번 딱 짓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걸 알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점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아무리 회개를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또 그 소리야?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죄야? 나 정도만 하라 그래? 화를 내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오히려 그 죄를 통한 이 이익,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생기는 그 달콤한, 이 정직하게 살았을 때보다 죄를 지었을 때 더 생기는 많은 이 어떤 이 소득이, 이익이 생기니까 그냥 이거 좋다,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라는 무뎌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살다가 그대로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농부와 같은 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지금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고 점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뜨거움이 없어집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자꾸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죄를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이게 너무 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짧은 순간 예수를 만나보고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조롱하던 군병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너무 커요. 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들, 한 사람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 너무 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42절과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일정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농부들은 먼저 은혜를 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민으로서 이미 미리 선택해 주셨고요. 또 그들에게만 특별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먼저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머릿돌입니다. 중요한 머릿돌인데 마치 건축자가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그 돌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버린 그 하찮은 돌을 누가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린 돌을 이방인들이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받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발로 뻥 차버린 그 기회를 이방인들이 얻게 되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농부들이 진멸하게 되고 그 좋은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는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농부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처럼 먼저 받은 이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온 것을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언제나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려고 도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지난 시간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되는 일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가 오래 다녔다 이런 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 뭐 4천, 5천, 6천, 7천, 8천까지 다 가면 장로가 뭐 몇 명, 몇십 명이 있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자기가 믿어야죠. 자기가 중요하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만나면 그래요. 내 아내가 권사고요. 내 아내가 구역장이고 내 아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함 이런 얘기 하죠. 상관없다니까요. 내 아내는. 네. 아니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내가 이제는 더 성숙해졌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결론에 이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을 향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정상일까요? 어떤 반응이 정상입니까? 너는 잘하냐 이거예요? 뭐예요? 어떤 반응이 정상입니까? 이분들은 이 유대 종교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온 말씀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마음이 완악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 그 얘기, 죄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지루하다 그러셨습니까? 목사님은 왜 또 이런 좀 듣기 불편한 지적하는 설교를 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좀 섭섭하셨나?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왜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도 인간인지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정제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제 감정이 들어간 설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준비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제가 기분이 아주 극도로 나쁠 때, 아주 막 기분이 막 나쁘고 씩씩거릴 때 설교 준비를 하면 어떤 설교가 나올까요? 네. 물론 그때 설교 준비를 안 하죠. 원래는 안 해요. 마음을 다스리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설교 준비를 하겠죠. 그래도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기분이 극도로 나쁠 때 설교 준비를 하면 어떤 설교가 나올까요? 김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화가 나서 설교를 하면 성경을 막 찾아보겠죠. 뭘 찾아볼까요? 김 집사님이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 예를 들면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 뭐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막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가 이 땅이 집어삼킨 고라당의 반역 이야기,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면 속이 시원하겠죠. 네. 대충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찾아서 감정을 쏟아내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인간인지라. 뭐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일명 치는 설교.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제 감정과 저의 상황과 제 의도대로 본문을 정하지 않게끔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선택하면 그만큼 더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따라서 오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보는 게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에 많잖아요. 그런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유대 정교 지도자들처럼 죄를 지적받으니까 어디 두고 보자. 나를 지적했어?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가 뭐 설교가 제일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정말 금요일부터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애가 놀아달라 그러면 인상 탁 쓰면 애가 알아요 벌써. 네, 예민해져요. 아내가 말 한마디 붙여도 막 예민하게 막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고요. 토요일이 되면 정말 불안해져요.
내일 설교 어쩌나. 이 불안하다. 그러면서 제 성격상 하나님을 의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설교하면서도 또 준비하면서도 저의 연약함이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목회자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남겨진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벌 안 받고 잘못을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해이해진, 나태해진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졸라매시고 긴장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나에게 의식이 있을 때, 들을 귀가 나에게 잘 들려질 때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